주의 평강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을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그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어쨌든 주님께서 오늘도 너는 가라 하실 때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사실은 창세기 28장 전체를 쭉 읽고 또 창세기 27장도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저기서 그냥 말씀을 뽑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함께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거나 새벽 예배를 못 나오셔도 여러분들께서 요즘은 우리가 요즘은 아브라함을 묵상하는구나, 아니면 이삭을 묵상하는구나, 이제는 야곱을 묵상하는구나, 꾸준히 그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벽에 못 나오시고 집에서 하시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말씀으로 가고 같이 말씀의 감동을 받고 음성도 듣고 묵상도 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큰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꾸준히 묵상하고
또 뭐 우리가 뭐 빨리빨리 나가는 게 아니니까 말이죠. 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가지요?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뭐가?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그렇죠?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에 누구죠?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죠.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요, 문이로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이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주님이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말씀을 받는데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각 사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처 없이 떠나야만 했던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 음성이 우리들에게도 들려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길을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1번 문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에 대해서 설명은 제가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고 좀 소화를 하시고 이제 이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죠. 이제 그걸 늘 생각하시면서, 물론 여러분이 목자이시든지 목자가 아니시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분에게, 누구에게라도, 그죠? 교회에서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또 언제라도 누구를 만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는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내가 캐치해서 그걸 품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찬스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참 이 야곱이 위로받았던 이 말씀, 이제 그걸 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마음에 이렇게 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당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야곱과 같은 서러움과, 하여튼 야곱이 많이 서러웠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가 나중에 또 할 건데,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야곱이 삶이 어떠했던가를. 그죠? 그 서러움과 그 시련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뭐 야곱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인생이 있나요? 아니요, 인생은 다 똑같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면서 야곱을 말하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시면서, 사실은 그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는 것, 그게 내 마음속에 깊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우리 영숙 권사님, 야곱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야곱의 삶, 그거를 그냥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약삭빠르게 살았어요. 근데 왜 야곱이 그렇게 약삭빠르게 살았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오, 그래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 보면서. 참 서러웠겠다. 정말로. 그렇다고 뭐 에서가 뭐 한 몇 년 형님이라도 되면 뭐 형님이라고 불러줄 때 뭐 형님은 형님이니까 하지만, 같은 배에서 같은 시각에 그것도 같이 나왔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한참 있다가 뭐 한 30분 이후에 야곱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아이고 30분 형님이시네요.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30분도 아니잖아요. 형의 이 발목을, 팔꿈치를 딱 잡고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왔으니까 형님, 형님이라고 그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 이야, 참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가 막힌 게 말이죠. 이 이삭이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을 때가 돼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무래도 내가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아들 우리 장자에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일단 야곱이 빼뜨렸습니다. 어쨌든 리브가를 통해서 뺏기긴 했지만 그 야곱이 축복을 받고 간 뒤에 이제 에서가 들어오잖아요. 그 에서가 왔더니 완전히 이삭이 막 그냥 졸도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금방 왔던 애는 도대체 누구냐 말이냐? 누구긴 누구예요? 동생 야곱이지. 이야, 이놈이 아버지를 속였어. 아이고, 뭐 그러기도 전에 하여튼 그랬겠죠. 그런데 그 에서가 와서, 아버지, 아무리 야곱을
축복을 미리 주셨지만은 나를 위해서 그래도 남겨놓은 축복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만약에 에서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남은 복은 누가 받아요? 야곱이 받을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형님 걸 받아갔어. 그러면은 아니 그 남은 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삭이 남은 거는 하나도 없다 그래. 야, 그러면 말이죠, 이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장자면 장자에게 9번 주더라도 하나는 차자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말하기를 장자라고 생각하고 다 줬어. 차자는 아무것도 없어. 이게 야곱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이 장자인 에서를 그렇게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 아주 못남이 아닙니까? 그 가지고 그놈 아주 이게 뭐라 그러죠? 한국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뭐 쓸데없는 놈이야. 그놈은 큰 놈이긴 하지만은 귀한 것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조차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겨 버리는 그런 걸 뭐라 그러면 무슨 놈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삭이 장자를 위한 축복 그렇게 다 주고 차자를 위한 축복은 아무것도 안 남겨놨어요.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정교님은요, 그러면 야곱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네. 그렇겠네요, 진짜. 난 그 생각은 또 잘 못 해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랬겠죠. 그래요, 진짜. 뭐, 죄진 사람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두들겨 맞은 사람은 다리를 뻗고 자는데, 이제 두들겨 팬 사람은 그날부터 다리 펴고 자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말이죠. 야곱이 축복을 받긴 했는데, 아버지께 축복을 받긴 했는데 어쨌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냥 요즘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장자의 축복을 장자도 아닌 놈이 가가지고 거짓말을 해서, 물론 그게 야곱이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어머님께서 그걸 도왔으니까, 그죠? 야곱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고 그럴 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그죠? 자기만 믿으라고. 근데 예, 맞아요. 그 말이 아주 참 말이 그냥 독해요.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무슨 저주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가 되는 거죠. 네가 받을 저주를 내가 다 받을 테니까 너는 내 말만 들어. 그래가지고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아니고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나는 이런 놈이구나, 나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복을 받았는데도, 기도를 받았는데도 그 마음속에 있는, 아마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 죄책감은 또 더
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아주 정교님 아주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도 가끔 살아가다 보면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살다가 이렇게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도 또 하나님께 그냥 가볍게 기도하고 하지만 저도 똑같이 그렇게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그냥 몇 배나 커져가지고 그냥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야곱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들, 그런 겪었던 일들, 서러움들, 또 죄책감들, 어려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 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실 이렇게 나누지를 못해요. 그거 나누기가 쉬운 것입니까? 절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라도 우리가 지금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싶어 하지만은 그냥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평생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의 허물, 자기의 서러움 그런 얘기할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목장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목장이 뭐 하는 데지요? 내 속사정을 좀 털어놓고 도무지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데 그 말을 내가 좀 나눌 수 있는 곳, 그리고 이해받을 수 있는 곳, 용서받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 내가 위로를 받고 기도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목장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그냥 성경 이건 답은 뭐고 이거 답은 뭐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의 인생의 아픈 부분들,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슬쩍 그렇죠. 나도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하면 그분도 그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겪어왔던 그런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고착되어진 특이한 성격이나 당신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특정한 성향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런 참 나의 내면을 좀 같이 이렇게 서로 나누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자기가 자라난 환경 때문에 그는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형의 발꿈치를 붙들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자기는 그야말로 처절하게 그냥 뭐라 그럴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소망도 없고 복이란 복은 다 뺏기고 형은 잘 나가는데 이 야곱은 평생 장가도 한 번 못 가고 그런 삶을 사실은 이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런 성격이었다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은 내 성격이 이런데, 나에게 이런 면이 있는데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면이 있을까? 그런 거. 여러분 혹시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성숙 부교님은 부교님대로, 양 부교님은 양 부교님대로, 또 우리 자네 부교님은 자네 부교님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 성격이 이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저 역시도 제 성격이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한테도 있었다는 거죠. 참 희한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는 아이였다는 거. 그렇죠?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소식을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소망, 소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내 삶 속에 나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바뀌더니, 내 마음이 열리더니 내 성격이 조금씩,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만은 이것이 조금씩 변화가 되더니 세상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됐다는 거죠. 이건 제가 생각을 해도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또 살펴보면 내가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말을 못하는 제가 어떻게 군대를 갔는데 웅변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군대에서 뭐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부대의 부대장님이 나를 직접 불러서 당신은 웅변을 너무 잘할 것 같아. 아니,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 그것만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저를 불러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지, 내가 무슨 목사였습니까? 전도사였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생각을 했길래 나를 불러 하는 얘기가, 우리 오일병은 사회에서 좋은 일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아무래도 우리 오일병이 우리 부대를 대표해서 웅변대회를 나가면 좋겠다고. 아니, 세상에 난데가 없이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높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고 왔더니, 야, 참, 그러면서 하여튼 그때 이후로 이제 웅변대회라는 웅변대회에 다 가가지고 상은 제가 다 받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참 놀랐지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못해도 웅변하라 그러면 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야곱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야곱을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어. 자,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 15절, 14절, 15절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지. 그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렇게 목장에서 한번 물어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준비되신 분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 서로 같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가 먼저 받고 묵상하고 내가 말씀 속에서 은혜에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해서
정말 내 마음속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이 되든지 또 언제가 되든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또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해주시고 떠나지 말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병상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